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 981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대로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분에 식물을 담아서 키울 때 살펴야 될 것이 있지요. 식물의 특성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잘 줘야 되지요. 근데 물을 어떻게 줘야 돼요? 선인장인데 물을 자주 주면 망치지요. 또 수생식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그 특성을 잘 알고 물을 잘 줘야 합니다. 알맞게 물을 주면 잎이 자라지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잎이 생기가 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식물에는 물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해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물과 바람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고 기도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기 있는 삶, 그리고 정말 믿음 생활할 만하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의 삶이 굳건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생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공급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지요. 이것도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큐티하고 또 통독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큐티를 하면 맨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적용.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점을 써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어디 말씀을 큐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거지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것,
또 인내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 또 기도의 공급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또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것도 있겠지만요, 또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으로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떡하니 사랑을 바로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내게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구하게 하십니다. 또 지혜를 구하죠. 총명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총명을 바로 주시지 않고 환경을 주심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그 총명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조각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오롯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요, 연단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요, 생기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우리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1절, 2절을 중심으로 1절, 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상황, 가장 안 좋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니까 풍성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줄기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몸통의 줄기를 베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밑둥, 뭐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라고 하죠. 이것만 남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지만 그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잎이 다 사라져 버렸고 줄기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는 겁니다. 베어버리고 난 다음 뭐가 남아요? 뿌리만, 밑둥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나버린 상황,
끝장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아수르의 침략과 또 바벨론의 그 심판의 칼날이 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리라.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을 준비하셔서 그 싹을 키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하리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 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끝장난 상황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회생의 기회가 보이질 않고 다 이제는 소망이 사라진 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새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고백이 있어요. 이 성도가 1년, 2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년 정도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요,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속에서요, 예수님과 구원. 항상 설교 속에서는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로 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의 맥이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말씀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구나, 또 성도의 마음 속에 그것이 느껴지고 있구나, 이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전에는 내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로 바뀌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전에는 믿음이 없는 그루터기와 같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믿음의 싹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또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이 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힘을 냅니다. 또 감격이 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힘을 냅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구약에는 이 싹으로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이제 싹과 또 가지로 예언되어졌지만 그분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둘 사이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오시는 역사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루하흐라고 해요. 자, 바람, 생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2개씩 짝을 지어서 6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총명함,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탁월한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 그 능력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로운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는 것, 또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 경외함,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또 지식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영의 역사와 같이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성령인지 아십니까? 왜 성령이신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그 연약한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구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약함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6가지 일을 해요. 지혜롭게 하고 총명케 하고 그 모략과 재능 속에서 지혜와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람같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그 생계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요,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예언되어졌어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기로 임하여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으로 실제로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생기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힘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셨는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년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